아멘. 광명 곳곳에 재개발과 또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직동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지만 또 근처에 가학동 신도시나 도덕산 신도시가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모델 하우스가 몇 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철거되긴 했지만 아직도 분양 중인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가 남아 있는데요. 이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의 청사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양한 옵션을 넣었을 때는 실제로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하지만 모델 하우스는 말 그대로 모델일 뿐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든지 또 계획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모델 하우스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의 아파트가 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는 단지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며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흐름과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쫙 모으게 되면요. 그 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 건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풍부한 상징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호세아, 또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와, 그리고 헬라식으로 부르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호세아 또는 예수와라고 불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름과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건이, 특정한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불뱀과 노뱀의 사건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만나조차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중에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자신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날과 절기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킬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며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죄와 사망에 노예된 모든 인류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한 여러 가지 물건과 또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성전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 이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게 되고 성막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 하고 많은 어떤 건물들 가운데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성막이신지, 성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 공간 가운데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공간 가운데에, 그리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장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를 레위기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성전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성전은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그 장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장소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전에서 이 성막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성전에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집에 어떤 한 공간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또는 마을에 어떤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서 가장 신성해 보이는 그 장소를 정해서 임의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에서만.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는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always 항상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머무는 장소. 한 시간도 빠짐없이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항상 머무는 그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으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실체시고 근본이 되십니다.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와 모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허상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참된 성전이요 실체인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동안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성전된 참된 성전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완전한 완벽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진짜 성전이 있고 참된 임재가 있고 진정한 용서가 있는 그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성전 대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보내고 있고 이제 곧 부활주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형인 성전이 무너지고 실체인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